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회개를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다가 회개하고 죄를 지었을 때 또 회개를 합니다. 이런 회개는 특별히 수련회 때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깊이 내 마음을 찌르면, 또 기도회가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하죠.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일상으로 돌아온 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예전과 똑같은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화를 내고 또 같은 나태함 속에 살아갑니다. 또 유혹에 넘어집니다.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그럴까? 그때 흘린 눈물은 가짜였던 걸까? 내 회개가 좀 부족했던 걸까? 심지어 내가 성도인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회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와 속죄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우리 눈물의 진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회개란 이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회개가 어디로 갔느냐? 회개의 눈물이 어디로 가느냐?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에게 조금 낯섭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 복음을 전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통의 편지를 더 보냅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지금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 눈물의 편지로 불립니다. 가혹한 편지. 자, 왜냐하면 이 편지가 바울이 가벼운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직접 들고 전달한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라는. 자,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 강하게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나?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했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요,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의 그 스토리의 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러분,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 때문입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밖으로는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눈물의 편지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밖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무거운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되든 그냥 두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돌이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어려운 겁니다. 자,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아픈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아픈 것처럼 목회자가 권면할 때도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게 너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을 위로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곁으로 부르다, 또 가까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 곁으로 어떻게 가십니까? 디도를 보냄으로, 디도를 바울 곁으로 보내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6절에 디도가 나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한 헬라인입니다. 디도는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디도를 바울 곁으로 부르셔서 디도를 바울 가까이 가게 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유목사 힘들지? 힘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제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위로받았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사모하고 애통합니다. 다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 집사님이요, 리더로 섬기세요.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교회의 큰 기쁨이자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그 변화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8절을 읽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네, 근심입니다. 근심. 자,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이 근심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 영혼의 괴로움, 내면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반영해서 좀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마음 깊숙이 찔려서 말씀이 마음 깊숙이 찔렸을 때 생기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좀 큰 병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한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진단 한마디에 제 정신이 완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 여러분,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환자는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의사도 환자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불편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을 찔러서 아프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깊숙이 찔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를 마주하면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픈 겁니다. 사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썼던 바울도 근심했고요,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도 근심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 고린도 교회도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한 것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도구가 되어 회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부러 괴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아픈 곳을 눌러보는 이유가 환자를 살리기 위함이듯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론 아픔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근심이 모두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 근심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근심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요,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괴롭고요, 둘 다 후회하고요, 둘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릅니다. 세상 근심은 나를 향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끝났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세상의 근심은 죄를 짓다가 들킨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 이미지가 무너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근심을 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2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롯 유다도 후회하고요,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눈물을 흘리고요, 베드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차이는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자, 방향의 문제입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기 합리화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열매가 난다는 겁니다. 눈물, 감정 아닙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간절함, 변증, 분노, 두려움, 사모, 열심, 벌하게 함. 자, 11절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요,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간절함이란 예전에는 무관심했지만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변증이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잘못을 바르게 세우고 싶은 거룩한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분함입니다. 이제 죄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싫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벌하게 함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근심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아니면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근심할 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느냐 아니면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결국 성도는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결국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누가 맞고 틀렸다라는 그 판결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자,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자 누가 위로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결국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갑니다. 회개는 정죄로 끌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 하나 깨끗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공동체 전체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깨와 또 목이 너무 뻐근하고 조금 그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도수 치료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이거 좀 도수 치료라도 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치료가 시작되니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도수 치료를 해주시는 그 선생님의 손가락이 제 승모근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근육을 찌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로 제 뭉친 이 승모근과 어깨와 그 척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근육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좀 그만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조금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근육 뭉친 거 풀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팔꿈치로 제 근육들을 파괴하셨습니다. 파괴. 자,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조금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 어깨와 목에 있는 통증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있던 이 두통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돌이켜보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픔의 과정을 꼭 지나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이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근심이 회개를 이끌고, 그 회개는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는 열매로 나아가게 합니다. 근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근심하기 전, 우리가 아프기 전 우리보다 먼저 근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 근심의 자리로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근심을 잘 견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울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근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근심이 올 때 숨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근심을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의 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이 자기 연민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정당화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회개로 나아가고 회개의 삶이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공동체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기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부르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